금요밤 치유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주님 내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금요밤 치유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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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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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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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안비 내려 가득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을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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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한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할렐루야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밤, 치유의 밤, 놀라운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가진 것으로 감사드리는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떠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치유하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1118 해피데이 축제에 오신 새 신자들을 잘 섬기며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 새롭게 세우신 일꾼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갖고 나온 저희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저희 앞에 놓인 홍해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받아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 사역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최복기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힘을 얻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단과 오사 여전도의 회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 19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수산나였나요? 수산나? 요한나 해준대. 근데 벌써 이제 중년이 됐어요. 같이 늙어가는 거요. 늙어간다니까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것이요. 같이 늙어간대. 근데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에 딱 박수 치면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이럴 때 센스 있는 크리스찬들은 또 같이 박수도 치고 그런데 또 안 치고 있는 분들은 참 그러네요. 하여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받들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은 부족한 종이
21년 전에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사실은 우리 최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최 목사님의 손아래 동서가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로 있었어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신학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전임 전도사나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나마 참 위로가 됐던 것은 제가 4월생이고 우리 전임 전도사님이 6월생이고 또 부목사님이 7월생이어가지고 그래도 5년 하룻빛이 어디요? 그래가지고 참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물론 연세 높으신 또 협동 목사님도 계시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동서에 그 동서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지은 말이에요. 아주 우리 최 목사님은 참 선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시카고 복음교회에서 은혜롭게 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틈틈이 책을 쓰셨어요. 전에 이게 여보 미안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건 불신자들한테 선물용으로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크리스천리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주는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이것이 벌써 14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또 찍어가지고 이거 이제 중보판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나온 게 아내는 선물이다 하는 책이 이것도 위대한 일을 꿈꾸는 남편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러니까 이 남편들한테 선물하죠. 남편들이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 책을 꼭 사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12,000원, 11,000원인데 10,000원에 모시도록 할 테니까 가면서 꼭 한 권씩 구해주시면은 또 이민 목회 선교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복기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 또 제가 나왔으니까 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UDT 출신입니다. UDT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많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UDT 출신입니다. 제가 비록 체구는 작지만 제가 UDT라고 그러는데 놀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가 그 UDT를 마치고 1981년도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37년을 살고 늦게 30대 후반에 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UDT 제가 제대하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알려드리죠. 제가 제대했던 UDT는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합니다. 이해가 선뜻 안 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동네 특공대 UDT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군 복무를 마치고 제가 당당하게 미국에 들어가서 멋진 목사가 되어서 목회 잘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치유하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김의식 목사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소설가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설가로서 작가,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쓴 소설, 장편 소설이
여보 미안해.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입니다. 목사가 왜 장편 소설을 썼을까? 목회나 하지. 꼭 목회도 열심히 안 하는 목사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장편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세상으로 말하자면 이 아다리가 맞아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왜 장편 소설을 썼을까? 궁금하시죠? 목회하기도 바쁜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여보 미안해라는 장편 소설이 저의 첫 번째 작품이었고 이번에 5번째 작품이 아내는 선물이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주로 기독교 책을 쓰십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목사님들은 장편 소설 못 써요. 아무나 못 씁니다. 기독교 책을 쓰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책은 꼭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부터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독교 책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을 주고 기독교 책을 사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원불교 책을 사 보시겠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목사가 기독교 책만 쓸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책도 쓰자. 그래서 그 세상 책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을 좀 발휘해 보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더불어 그들에게 전도를 해보자라는 목적에서 목사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 세상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책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보 미안이라는 100% 일반 장편 소설이지만 그 소설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소설 속에 선교사들이 주인공에게 밥을 퍼주는 장면들을 제가 넣었습니다. 어려운 선교사를 도와주는 여전도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식사도 제공하지만은 그 어려운 주인공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장면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일반 책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마구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출판사와 싸우면서까지.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개독교가 아니고 기독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소설가 최인호 씨 아시죠? 소설가 최인호 씨 아시죠? 돌아가셨죠? 그분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소설이나 에세이나 자기개발서나 어떠한 책이든지 한번 보세요. 그분 책 속에는 반드시 중간에 천주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은거슬쩍 언급하면서 일반 독자들에게 천주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설가 최인호 씨가 쓴 책을 통해서 그것 읽고 일반 독자들이 참 성당은 좋은 곳이구나, 나도 성당에 한번 가볼까 해서 성당에 나온 사람이 0.5%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전체 성도 수의 0.5%가 최인호를 통해서 성당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반 독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좀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회 선교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박수 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박수를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고 얼마만큼 공감하셨나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사형리 들고 성경책 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크게 전도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 방법이 지금은 목표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목사가 왜 목회는 안 하고, 아니에요. 저 목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왜 장편 소설을 썼을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동기에 대해 이해를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어느 날, 시카고에도 한국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서점에 가서 제가 소설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본 소설책이 뭐냐면은 공지영 씨의 도가니라는 소설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는 순간에, 소설책 한 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나도 소설책을 한번 써서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마음이 급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소설책을 한 권 쓰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목사잖아. 목사면은 목회일 열심히 해야지. 목사가 무슨 소설책을 쓴단 말이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소설책 아무나 쓰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나 참 기가 막혔어. 이럴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여보 한번 써보세요. 당신 소설 쓸 수 있는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끼가 있어요. 내가 뒤에서 팍팍 밀어줄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인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번째 책이 아내는 선물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계시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여전히 내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내를 아직도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에 나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잘 해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려면 아내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미 소설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발 윽박지르지 마시고, 가정이 편해야 교회가 편하잖아요. 교회가 편해야 나라가 편하잖아요. 제가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남편도 선물이다라는 책을 쓰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아내는 선물입니다. 구구절절 선물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 엄청난 용기 있는 말을 듣고 소설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써보니 줄줄줄줄 잘 쓸 것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써보니 못 쓰겠더라고요. 괜히 아내에게 내가 큰 소리 쳤구나. 금방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이 소설책을 마무리해야지 그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구성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무래도 소설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일본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책을 쓰겠다고 해서 내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겠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일본까지 왜 가고 그래? 외국의 배경이 나와야 된다면 시카고 좋잖아. 마피아 배경에서 책을 쓰면 되잖아. 왜 일본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지. 막 이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화낸다고 제가 말할 줄 알았죠. 그래요? 일본 가야 되면 가야죠. 요즘 비행기표 값 얼마 해요?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 여인을 바라보면서 제가 쓴 책이 아내는 선물이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제 아내는 영주권자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저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두 자녀를 낳아서 잘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 잘했잖아요. 불법 체류자 주제에 미국 가서 시민권 받고 아내 덕택에 결혼 잘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여인을 꼽으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신사임당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돈만 한 장 주면 기분이 좋아요. 신사임당.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싫어하는 분 계세요?
사실 저는 신사임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5만 원짜리에 그분의 얼굴이 나오고부터 신사임당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만약에 제가 조폐공사 사장이라면 다음번에 3만 원권짜리를 찍을 때 제 아내 얼굴을 반드시 넣을 겁니다. 그만큼 고맙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한테 잘하세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남자가 손해입니까? 여자가 손해입니까? 100% 여자가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훨씬 더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여자를 데려와 놓고 뭐 아내가 소유물이라고?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아무튼 저는 일본까지 가서 3박 4일 동안 제 혼자서 후쿠오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드디어 장편 소설 여보 미안해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탤런트를 가지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을 세상 속으로 펼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편 소설이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적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책이 출간된 그달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일보, 크리스찬 많은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묻는 질문이 목사가 왜 장편 소설을 썼습니까? 였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이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크게 나갔어요. 목사가 소설로 전하는 가족의 의미. 여러분, 목사가 소설로 전하는 가족의 의미,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이메일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었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증하러 다니는 교회에 가면은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주위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 한 분, 두 분 있었는데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밥도 사주고 시간도 기꺼이 내주고 그 녀석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술까지 사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여보 미안해 이 책 한 권을 그냥 툭 던져줬는데 이놈이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와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지금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부끄럽지만,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들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평생 처음으로 석 달간 우리가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도 집사인데 화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입니다. 그 아내도 저에게 미안하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판 싸우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여전히 저희들은 화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그 여보 미안해 책을 읽고 제가 너무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여보 미안해라는 책을 아내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제가 모르는 척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와서 화장대 위에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여보 미안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화장대 위에서 여보 미안해라는 글씨를 보았을 뿐입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는 순간 남편이 화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남편이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구나.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그리고 아내가 그날 책을 방 안에서 열심히 읽고 남편의 소중함과 아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왔습니다. 그 두 분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래서 저희들이 자칫 이혼할 뻔했는데 저희들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책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절하게 해체되어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펼쳐나가는 아주 슬프고도 감동적인 책입니다. 정말 펑펑 울면서 읽어야 하는 그야말로 슬픈 소설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한 가정의 잘못된 부부의 삶을 통해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일상에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며 다짐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었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정이 회복돼야 사업체에 가서 일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있지만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간증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한 영혼을 아니 두 영혼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수개월 전에 그 남자 집사님의 친구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 친구가 아내를 때렸다는 거예요. 폭행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유치장에 가게 됐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집에 자녀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 대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를 폭행해서 아빠는 지금 감옥에 갈 형편이고 엄마는 지금 아빠를 고소해서 이혼 소송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어쩔 줄 몰라서 집사님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친구에게 남자에게
면회를 가서 바로 목사님이 이 책을 하나 집어넣어 주었어요. 여보 미안해 책을 유치장에서 이걸 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자분의 아내 되는 분에게도 집에다가 책을 한 권 줬어요. 여러분 그때는 전도지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때 이 책이 나와서 이것을 전해줬어요. 각자 있는 곳에서 그 책을 읽고 양쪽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당장 여자 집사님과 같이 유치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화해를 했어요. 그 남편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사죄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는 내 평생 당신을 때리지 않으리라. 고소를 취하였어요. 이혼할 뻔했던 고소를 취하고 폭행 고소도 다 취하였습니다. 집에 있던 두 아이들이 춤을 췄다고 그래요. 오빠와 여동생이 집에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가정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들이 알고 보니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이에요. 10수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책 한 권 때문에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내가 더 열심히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책 한 권 들고 전도지 하나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너무 결과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창피해서 전도지 한 장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외칠만 할 용기가 없다면, 있다면 하세요. 그러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저는 책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귀한 탤런트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설교하러 갔습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강남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전도지 만장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만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동원되어서 전도지를 만장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 만장을 뿌렸는데 그것 보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온 분이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글쎄요, 한 20명? 아주 제가 낮게 잡아서 이야기했어요. 20명? 10명? 여러분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그 전주일날 전도지 만장 온 교인들이 총동원되어서 뿌렸는데 그것 보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단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홍보 전문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에 한번 가보세요.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홍보 전문 담당 부서가 막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작가들을 찾아가서 시나리오 작가를 찾아가서 PD를 찾아가서 그냥 돈을 준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한답니다. 그냥 돈을 줘요.
뭐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막 5천만 원이고 준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절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만 좀 집어넣어 달라. 아니면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 이런 걸 좀 집어넣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3천만 원도 주겠습니다. 5천만 원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거 찾아가서. Why not? 왜 못하겠어요?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전도를 하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탤런트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탤런트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끼리만 모여서, 언제까지만 우리끼리만 자꾸 모여서 오글오글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네가 더 높네 내가 더 높네 이러면서 우리끼리나 배 띄워놓고 뱃놀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났으면 뭐가 그렇게 잘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배 띄워놓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좀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최 목사님, 예, 저랑 북한 갈래요? 북한 갈래요?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은데 그분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마침 그때 타이밍이 맞지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갔는지 저는 못 갔어요. 그분이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북한에는 아직도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15년의 징역입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는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소유하다가 발각되면 15년 징역입니다.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 들켜도 15년 감옥 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아직도. 그 목사님이 생생히 보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죠. 물론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있지만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못 갑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짜여진 각본대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쇼 하는 거예요. 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동안에 아주 우연히 지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분을 따라서 산속으로 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시간 반 정도를 들어가니까 조그만 오두막집,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교인이 한 20여 명 채 안 되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말로만 듣던 지하 교인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의 예배가 이렇다고 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성경 읽으면서 울고, 설교 들으면서도 울고, 또 울고 우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내내 눈물만 흘리다가 끝나는 것이 예배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강냉이를 하나씩 먹으면서 교인들이 미국에서 가신 목사님께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들도 더 이상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미국에 사는 성도들과 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꼭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5가지의 소원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신약과 구약이 함께 붙어있는 온전한 성경책 한 권을 가지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그들은 다 떨어진 성경책, 그것도 어디서 뺏겨갖고 붙이고 조각조각 붙어있는 그런 성경책을 들고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눈물 흘린 눈물 자국이 자욱한 그런 성경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 많이 있잖아요. 먼지 묻은 성경책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성경책 한 권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목사님,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누가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소원은 목사님, 우리도 성찬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소원은 목사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11조를 모아서 다락방에 넣어 놓았는데 비록 적은 액수지만 아주 적은 액수지만은 다락방에 계속 모아 놓았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마음껏 11조 한번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마지막 5번째 소원은 목사님, 우리도 전도를 하고 싶어요. 내 자식에게도 내 친척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전도를 하고 싶어요. 마음 놓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붙잡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15년 징역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한국에 가시면, 미국에 갔으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펑펑 우시던 그 목사님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원은 성경책 한 권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례받고 성만찬 한 번 참석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11조 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입니까? 이 편안한 땅, 좋은 나라, 한국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것 아닙니까? 좋은 자동차 타고, 내 아들, 딸들 수능시험 잘 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아들, 딸들 좋은데 시집장가 가는 것,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의 소원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잘 압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영주권 받는 것, 시민권 받는 것,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들의 소원입니다. 전부 내 욕심을 위한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똑같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믿음의 소원들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 성도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욕심과 관계되는 소원과 그런 개인적인 욕심의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예수 믿다가 들켜서 15년의 징역을 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무섭고 두려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었는데 혹시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어떡하나,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순간에 포기를 하면 어떡하나, 그것이 너무 두렵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높으신 십자가 꼭대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왜 공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만들어서 그냥 뚝딱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높은 십자가 꼭대기에서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피 흘린 만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만큼, As I have loved you,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들도 내가 죽은 것만큼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치유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치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치유받고 끝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책을 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에 위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위튼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중에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이비리그가 좋은 대학교지만 위튼 칼리지 같은 데는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 우리 자녀들을 그런 데를 좀 많이 보내야 돼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졸업한 대학입니다. 빌리그레함 센터가 바로 이 위튼 대학에 있습니다. 이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이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늘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다 제쳐두고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6년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선교 기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남미의 살인 부족이라는 아우카 부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정글숲을 누리면서 아우카족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1958년 1월 8일 주일날 아침 구라라이 강가에서 드디어 아우카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5명의 선교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우카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 비하, 우는 부하,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하고 아우카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카족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무참히 다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 신문에는 대문짝만한 일면 기사 제목이 나갔습니다. 그 제목은 워러 웨이스트.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헛된 피를 흘렸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워러 웨이스트. 낭비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5명의 여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5명의 여인들은 그 아우카족들과 5년을 함께 지내며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추장이 그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였던 백인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으며 남편들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우카족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짐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찔렀던 키모라는 그 남자는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워러 웨이스트. 무엇이 낭비입니까? It was not a waste.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노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렀는지 아세요? 왜 불렀는지 아세요? 나 혼자 먹고 마시라고 누리다가 공짜로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공짜로 황금집에 가서 영원토록 공짜로 살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른 것 아니잖아요. 먼저 부른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함께 천국에 오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하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왜 내 혼자만 예수 믿어서 내 혼자만 치유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공짜로 살겠다고? 황금집에 살겠다고요? 뻔뻔하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 혼자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미국도 살기 좋은 나라고 이제는 한국도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참 살기 좋은 이 나라에서 냉장고 열면 언제든지 먹을 것 많고 내 먹고 싶은 것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고 내 가고 싶은 것 언제든지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이런 풍족한 나라에서 누가 예수 잘 믿는 척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엔 성공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겠어요? 관심 없어요. 오직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아시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 뻔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생명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생명을 거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 주님 앞에서 생명을 좀 거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야 되잖아요. 안 가실 분 계세요? 목사님도 가셔야 되고 저도 가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천국 가는데 생명 기록책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상금을 덜 받게 되면 얼마나 목사가 창피합니까? 장로가 집사보다 더 못 받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 나도 너를 위해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마. 이런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든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갔을 때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적은 일이지만 충성했구나. 너는 적은 일로 나를 위해 충성했지만 나는 너에게 큰 것으로 축복해 주마.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나 혼자만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네 정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남은 평생은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 나도 너를 위해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마. 이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희들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이기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 시간 우리 기인의 기도를 해볼까?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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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의 역사에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에 붙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며 신뢰하며 살게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말씀에 감하여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주시고 주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주시고 주를 만난 자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주시고 주의 역사에 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어느 아까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걸 여러분 해주시고 주님의 손에 성살 수 있는 주여 역사에 여시옵소서. 아버지를 나의 사랑을 내주시고 이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니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여시오 역사에 여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주시고 아버지는 이 아버지를 주여 아버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여나니까 여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나가시고 언제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나가게 여시옵소서. 아버지는 시간까지 우리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여시옵소서 여시옵소서 여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정말 내가 먼저 고민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주를 만나게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주여 하나님 예수 주님 함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예수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들이
시간도 성령님의 치유를 간구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다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일었을 때 성령님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제대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거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저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었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가 주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전도, 우리의 생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구한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복기 목사님, 그의 시카고 모든 목회 사역과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문서 선교의 모든 사역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종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우리 성령 수양회 위에도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각가지 은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목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성령 수양회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거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부르니도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최복기 목사님, 그 가정과 모든 선교 사역과 또한 지금도 성령 수양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가시면서 저기 라비에서 책 꼭 구하면은 여러분들 불신 영혼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도 큰 감동,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꼭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하는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